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묵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2017년 페이스북은 회사의 비전을 사람들에게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세상을 더 가깝게 만드는 힘을 주는 것이라고 수정했습니다. 사회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지구상의 모든 인간에게 이 권한을 부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창한 야망인 것 같습니다. 이 주장이 거창한 야망인 이유는 그들의 가정이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성립되려면 사람들은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각자 생존하며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살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며 서로 상호작용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럼에도 페이스북은 소프트웨어를 통해 그들의 주장이 성립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데이터, 사용자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버는 소프트웨어 회사인 페이스북은 마치 평화와 조화를 불러오고 연결된 사회생활을 약속하는 새로운 종교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레위기는 우리를 세상의 주장과 약속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살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말씀을 통해 우리를 신선한 것, 거룩한 것, 모든 것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로 다시 부르게 합니다.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주는 인상이 어떤가요? 우리는 거룩함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제한적이고 추상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19장은 거룩함은 추상적이지 않고 관계적이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또는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이 모두 8번이나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의 말씀이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19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역사적 구속과 형성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중에 함께한 역사가 있었고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에 이르기까지 한 관계가 기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상호적인 헌신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했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충성의 의무를 감사로 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통해서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라는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세상과 구별되게 살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 구별된 삶을 크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구별된 삶은 결코 고립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다른 모든 민족들을 배제하고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 온 세상의 순결함과 생명을 가져다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란 어떤 것일까요? I want to be like everyone else.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기를 갈망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Opposite of fitting in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인플루언서들이나 연예인들, 팔로워가 많은 사람들의 파급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 입는 옷, 먹는 음식, 여행자들을 듣고 돈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그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고 지지하기도 합니다. 그들로 인해서 삶의 기준과 가치관의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거룩한 삶이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 살기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Being different from others.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에서와 같이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not of the world.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In the world.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야 했던 삼손은 세상의 정욕과 쾌락을 쫓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삶을 마감한 사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전반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라고 말씀이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내가 살던 대로 내 감정, 경험, 방식, 지식 바탕이 아니라 to be set apart.
구별될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순종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거룩함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단순히 순결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각 사람과 신앙 공동체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분과 관계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는 모든 생명과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더욱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은 예배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룩함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방식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함은 교회나 집 밖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8절의 말씀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요청으로 시작하여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핵심 구절로 끝납니다. 레위기서의 거룩함은 공동의 노력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이죠.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자비를 그들의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웃, 나라들의 삶의 방식과 구별되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결이나 희생에 관한 법뿐 아니라 하나님의 도덕적 윤리적 명령에도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웃과 낯선 사람을 사랑하고 공감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레위기의 거룩함이 단지 의식의 순결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윤리적 대우까지도 확장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전체에 순종하는 것이지만 법이 충돌하는 순간에는 이웃 사랑이 우선인 것이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웃에 대한 공감과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공감의 행위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치유, 자유, 새 생명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에게 변화를 가져온 것은 직접 대면하고 육체적인 만남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뭔가 좀 얽매여 있는 듯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좋은 것 같은데 어려운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즐기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면서 그분의 아름다움, 긍휼, 지혜,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올가매는 것이 아닌 것이죠. 거룩함은 영광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어둡고 그 깊은 바닷속을 자유롭게 유영하는 스쿠버 다이버를 생각해 한번 보시겠어요? 만약에 다이빙 수트와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깊은 수면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얼마나 자유롭게 바닷속을 만끽할 수 있을까요? 좀 불편하고 무거운 수트와 장비 덕분에 스쿠버 다이버는 깊은 바닷속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좀 무겁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너무 좋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즐거움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거룩하심을 지극히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본문 19장 2절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자유롭게 영유해야 합니다. 사람은 완전하신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와 나누며 살도록 이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즉 거룩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셀피 많이 찍죠. 이렇게 셀피를 이렇게 찍을 때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촬영하는 건데요. 누가 제일 처음 셀피를 찍었는지 아세요? 오리지널 셀피를 처음으로 찍은 분이 바로 우리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이냐면 의아하실 건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그분의 이미지,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참 좋아하셨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찰칵 셀피 찍으시고 하나님을 찍은 셀피인 우리를 보시고 좋다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이 정도면 제일 처음 셀피 찍은 분이 하나님인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 수 없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깨트리게 만든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레위기 19장 2절 후반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은 완전한 텔레이오스와 같은 그런 헬라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완전한 희생, 흠없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윤리적 올바름 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과 충성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태민을 반영하기도 하죠. 당시 콤난 그 공동체는 법을 완벽하게 준수하고 그들의 가르침에 따라 진심으로 생활한다는 관점에서 이 단어를 이해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태민을 우리에게 직접 보이셨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에 순종하며 온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완전함은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영적 파탄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절대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온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레위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죽음과 종의 신분에서 건지심을 얻고 그리스도와 새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가족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열방의 그분의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 창조적인 상상력, 생명의 숨결을 세상에 전하는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소망하는 영원한 나라죠. 하나님과 마주대하며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의 잔치가 계속 되어지는 곳인데 혹시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쁨인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만약 기쁘고 즐거울까요? 아니면 실망스러울까요? 이거 마치 우리가 여름에 바닷가가 가기 싫은데 말하면서 바닷가에 가려고 하는 것 같은 것 같아요. 바닷가가 싫은데 우리가 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필립 풀맨의 그 His Dark Material이라는 책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죽이고 천국을 만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의 요점은 하나님의 없는 세상에서 천국을 살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게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천국을 사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쁨이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기로 매일매일 다짐하고 마음을 정하고 실천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하나님을 마주 대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어서 깜짝 놀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더 닮아서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온전하신 성품이 그 향기가 저와 우리 더 사랑의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가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기준과 가치관에 나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하게 온전하게 구별된 삶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게 하소서.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게 하소서. 계속 이어서 우리 해외 랜선 선교 기도 제목을 또 같이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선교지와 팀원, 담당 교육자 모두에게 하나됨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며 모든 팀원들과 선교지 간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두 번째로 모든 팀원들의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선교에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8월 6일 이제 해외 선교 파송 예배 OT로부터 이제 4주 동안 토요일마다 진행되는데요. 파송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시고 랜선 선교를 준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체력과 영역을 허락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